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에 배워야 할 감사라고 하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들짐승들은요, 초식동물들은 날 때부터 배웁니다. 날 때부터 이제 뭘 배우느냐? 걸음마를 배워요. 그런데 몇 초 만에 뛰기 시작합니다. 몇 초 만에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 안 그러면 맹수들에게 잡혀먹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뜁니다. 안 그러면 잡혀먹거든요. 오늘 이런 들짐승들은 빨리빨리 배우는데 사람은 뱀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뱀의 속도가. 그냥 평생 두고 살아갈 것이 바로, 배울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영적인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모습, 어릴 때부터 어떤 건 뱃속에부터 신앙생활 하지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배워요. 죽을 때까지.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다. 요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면은 조금 쓸만하면 또 바꿔줘요. 좀 손에 익힐만 하면 또 바꿔줘요. 어른들은 다 못 따라갑니다. 애들이나 따라가지 어른들은 못 따라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종이 통장이 없어진다고 그러지요. 종이 통장. 통장이 지금 있어가지고 거래 내역이 나오는데 종이 통장이 없어지고 이제는 전자식으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어른들이 걱정이에요. 통장이 그나마 있어야 뭘 이게 거래가 되는데 통장이 없어지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걱정이 지금 앞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제 유명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꿈꾸지 않는 사람은 절망도 없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버나드 사람이 꿈꾸지 않는 사람은 절망도 없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프랑스의 작가인 빅톨 우이고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궁핍은 영혼과 정신을 낳고 불황은 위대한 인물을 낳는다. 불황을 겪어봐야, 또 어떤 궁핍을 겪어봐야 아름다운 정신을 낳고 발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항상 배워야 돼요. 항상.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신앙생활을 언제나 배워야 됩니다. 늘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듣는 것 같지만 또 부족해요. 또 부족하고 들으면 또 잃어버리고 들으면 또 세상과 혼합되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배움의 연속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감사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구약에도 보면은 감사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구약에도 뿐 아니라 신약에도 보면은 감사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풀려나게 되어지지요. 모세의 인소라에 풀려나오게 됩니다만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농사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옷감 짠 적이 없어요. 하지만은 헐벗어서 어떻게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성경에 굶어 죽었단 말이 하나도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주의로 나가고 이제 범죄하고, 그래서 그 죄값으로 죽었지 굶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셨고, 때를 따라서 이제 참 메추라기를 주실 뿐 아니라 샘물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 인도하셨거든요. 광야길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연속적으로 생각할 것이 여기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예물을 이제 드려라. 어떻게 해서? 곡식을 지어서, 농사를 지어서 곡물이 나오거들랑 그 곡물을 가지고 첫 번째 예물을 드려라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연말에 마지막 농사를 지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 감사주일이었다는 겁니다. 1년에 딱 2번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이제 추수 감사주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요즘은 농사도 아니고 거의 다가 도시생활인데 농촌에서나 지키는 거지 어떻게 도시생활 가운데서 꼭 지켜야 되느냐라고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날부터 먹기를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농부들, 우리나라 농부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농사지는 얼마나 많아요. 그 농부들이 농사지은 것을 돈을 주고 수입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언제나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수장절 즉 추수감사주일을 지켜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 가운데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아주 짧은 한 카트가 나오지요. 한 카트, 한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러 갈 때 그들의 길을 꼭 인도하셔서 먹을 것은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지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냐?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나올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곡물을 농사에서 그걸 가지고 드려지는 감사 예물의 시작이지만 그 첫 번째 맥주감사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통해서 파헤치면서 하나님 오늘 시대 가운데 우리는 감사가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요 세계 곳곳에는 굶어 죽는 기아산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밥 먹기 싫어도 깨재거리지만 그러나 지구촌에는요 굶어서 지금 허동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런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축복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제 취지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맥주감사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따라하실까요? 감사 생활을 다시 한번 배워라.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잊지 말고 배우라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굶어 죽은 적 없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도 누가 지켜야 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야 하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도 아마 본인이 스스로 이제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굶은 분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한 다 잡수고셨어. 그렇지 않아요? 그 양식 누가 준 거예요? 그 양식 짓도록 그 농사 짓도록 누가 햇빛을 주시고 누가 비를 내려주시고 한 기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난리법석이었잖아요. 웬만한 저수지 다 고갈되어지고 웬만한 댐이 다 말라가고 난리였잖아요. 하나님이 또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비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비가 내려지니까 농토에 농사가 지게 되어지고 농부들 바빠졌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 장사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내가 잘나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배우라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고 이런 것들을 배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할 때 어떤 무슨 큰 사건,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만 그때만 감사하는 줄 알아요. 무슨 로또나 당첨돼야 그때는 감사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전 생활 살아가는데 얼마나 감사함이 많은데요.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미국에서 했던 일인데 목사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이에요. 주일 예배 다 밤늦게까지 마치고 돌아왔어. 아버지 목사님이 먼저 돌아왔어. 그런데 아들 목사님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와서 이상하다. 올 때가 되게 왜 안 오냐 했는데 뒤늦게 그냥 이상한 옷 차림하고 돌아온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했더니 오다가 자동차가 사고 나가지고 자동차 뒤집히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왜냐하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참 감사할 일이구만. 그런데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교회 오시면서 다 차 타고 오셨지요? 다쳤어요? 사고 났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305장 찬송 가끔 잘 부르지 않습니까? 옛날 찬송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이 지은 건데, 그분도 노예 장사였고 또 자기가 노예도 돼봤어. 그래서 그때 풀려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노예들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굴벽도기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그 모습 보고 갑작스럽게 마음이 감동을 해요. 야, 나도 예수를 몰랐더라면 저렇게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저렇게 끌려갈 텐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구나 하는 그런 영감이 막 떠오릅니다. 영감이 떠올라서 그때 작사한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신약에 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범사에 언제나 작은 일부터 감사 잊지 말고, 생활 속에 감사 잊지 말고. 왜 불평, 불명, 짜짐이 왜 나옵니까? 감사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비교급이거든요. 상대적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나는 이만큼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아.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현재 내게 주어진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시편 50편 23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지금도 지구촌에는 자유가 없어서 마음은 있는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곳이 한두 군데 아닙니다. 세계 선교를 하다 보면 가보면 진짜 부자유한 그런 지역이 많아요. 모슬림권이라든지 공산국 지역이라든지. 멀리 갈 거 있나요? 북한 가보세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멀리 갈 거 있나요? 가까운 병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중환자실 별의별 병명도 많아요. 산소호 호흡기 꽂아놓고 그것 때문에 연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감사할 일이에요. 건강한 몸으로 내 발로 걸어다니고, 건강한 몸으로 내 눈은 똑똑 보이고, 건강한 몸으로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산소호흡기 의지하지 않고 내 코로 숨 쉴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사를 몰라요. 감사가 지금요 바짝 메말라 있어요. 마치 비가 오니까 논바닥이 다 깍깍 갈라지고 저수지가 메말라서 갈라지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들이 지금 다 메말라 있어요. 사회 구조 보면은 감사할 일인데 불구하고 감사는 눈곱 찾아볼 수가 없어요. 투쟁이고 그냥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이게 가득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를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백추감사주를 통해서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은평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건 배우는데, 뭘 배우느냐? 감사를 통해서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배우자.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들랑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면서 기억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는 배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그 당시에 원초적인 처음 이제 참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데부터 이 맥추감사주일이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걷더니 넣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얻게 하셨고, 농사를 짓게 하셨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죄악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영원한 천국까지 가서까지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 하는 것이 여기 맥추감사주일을 시작하면서 주시는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을 배우는데 뭘 배우느냐? 제사장들을 사랑한 마음을 배우라. 이 맥추감사주일을 시작하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제사장들, 그 당시에 온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제사장들, 레위기 23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을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고, 그 가져온 예물을 제사장들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표를 하고 연락되도록. 그래서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너희가 제사장들을 사랑함을 보여줘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초막절, 즉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시작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맥추감사절 시작하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맥추 그 보리를 추수하면서요, 이삭, 떨어지는 이삭,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그거 다 주웠습니다. 이삭 죽기겠지요. 다 주웠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통은 안 주워요. 또 한 모통이 어떤 그 배지하는 이삭이 있을 때는 그냥 놔둡니다. 왜 그러냐? 지나가는 나그네들, 또 어려운 이웃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걸 주워서. 이거는 룻기 나오지 않습니까? 룻기에서 보면은 그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에 왔던 나오미 룻 가정이 보아스의 집에 경영하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줬잖아요. 바로 그런 유래입니다.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교회가 추수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 매주일마다 헌금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뭘 얘기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도요 교회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옆에 건물 가보면 우리 교육관 1층에 소위 말해 천사들이라고 그러는데 노숙자들, 노숙하신 분들이 지금은 오늘 몇 명 왔는지 모르는데 대충 60명에서 80명 와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같은 시간에 일부에 드리는 팀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배 인도하는데 그분들 점심 다 먹여주잖아요. 그분들 교통비 다 줍니다. 매주일마다. 그러니까 안양시는 다 오는 것 같아. 많이 몰려와요.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첫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탄절 되면은 안양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이웃사랑 돕기 하기 위해서 쌀을 걷기, 쌀 걷어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행사하는데 우리도 참여합니다. 세계 도처에 가면 지금 선교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제 받았으니까 주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맥추감사 주일은 이날뿐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다 그 말입니다.
멀리 사랑을 배우는 기간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던 다시 한번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은 사랑절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항상 우리가 맥추감사에 뛰어들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배우는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만약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 계시록 2장 4절 말씀, 촛대를 옮길 것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를 아름답게 잘 지켜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교회 모든 분들에게 이런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맥추감사주일은 정상적으로 배우면서 따라하시죠. 축복받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쌓지 않나 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내가 축복을 하나하나 안 하나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주일은 무슨 얽매이기 위해서 올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축복을 심고 상급을 심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야, 오늘 비도 오겠다. 집에서 그냥 늦잠 자고 착 퍼질 텐데 어떻게 나를 꼭 교회 나오라고 그러냐. 오늘 같은 날 쉬라고 하지. 주일 성수는요 축복입니다. 주일 성수는 축복이에요. 그뿐입니까? 죽겠다고 돈 벌었는데 왜 11조 하라고 그러냐. 11조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과 연결되냐?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해야지 축복을 빼앗기면 절대 안 됩니다. 맥추감사 마찬가지예요. 맥추감사요 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이 축복의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 이야기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9장 6절 이하에 그 말씀 보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로다. 인세가 모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더 임하는데 축복과 직접적인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주일 성수도 11조도 감사도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축복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뺏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 것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데 작은 것부터 한꺼번에 큰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감사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더 크게 될지언정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이런 가운데 빠져서 잘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한 그런 이제 교훈적인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역사를 쭉 이제 나열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이것들은 바로 우리의 거울이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다가 멸망 사람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그러지 마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거울이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에 맥추감사주의를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원망, 불평, 짜증 이 메마른 것 같은 논바닥 갈라지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하게 하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임하게 하시기 원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감사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일인데 스코틀랜드에서 그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난 줄 모르고 어느 소녀가 냇가를 건너가요.
냇가를 건너가는데 막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간 순간에 하나님, 나 한번 살려주시면, 나 한번 살려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곳에 다리를 놓겠습니다 하고 막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소년을 살려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이 하니까, 그러면 다리를 놔야지 하면서 큰 대리석, 그냥 그 화강암 이런 돌들을 가져다가 돌다리를 멋지게 나눴어요. 멋지게.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을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라고는 이런 이름을 거기에 명명합니다. 이름을 붙여요. 그 돌다리 이름이 하나님과 나예요. 이걸 읽으면 순간적으로 내가 느낀 거는,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돌다리가 놓여져 있는가?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응답 받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응답 받았고 축복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어려울 때, 과거에 힘들 때, 과거에 죽사발날 때 하나님 나 한번 살려주시면 이런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갈대오르고 다르다고 다 잊어버려. 나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돌다리는 놓여져 있는지요? 하나님, 감사의 돌다리가 놓여져 있지 않다면 이번에 맥주감사일을 통해 다시 한번 이 감사의 돌다리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속에 축복이 더 넘칩니다. 감사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칩니다. 감사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은평교회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이 감사절을 지으면서 감사를 다시 한번 배우고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축복된 미래가 더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이지만 한 음성으로, 하나님, 내 마음은 지금 비가 아니 와서